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2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4장 1절까지 봤죠. 이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322페이지 함께 봉독을 하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쁨이죠, 주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예요. 서신서.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빌립보라는 지역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1장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늘 4장 2절부터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기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다 뒀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그 뜻이 뭐냐? 에덴의 뜻이 뭐냐? 기쁨이에요. 낙원. 낙이 뭐예요? 기쁠 낙자 아니에요. 기쁠 낙자의 동산 원자잖아요. 기쁨의 동산. 낙원. 에덴. 그곳에다가 사람을 창조해서 두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쁨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기쁨이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참된 이 행복이 깨지면서 고독과 외로움과 또 소외감과 열등감과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이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의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뻐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4장 4절 말씀. 오늘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한번 기뻐 한번 해보실래요? 뭐 권유한다든지 뭐 이런 설득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왜 기뻐합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부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가보니까 자매들이 잔뜩 있네. 형제들 어유 이래서 기뻐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기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자유함도 없지요.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마음대로 먹는 것도 아니지요. 그 안에 속박 잡혀 있는데 지하 감옥 속에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말투예요. 무슨 얘기를 글을 쓰다가도 이게 틈만 나면 기뻐하십시오. 또 틈 나면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런 것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13장 11절에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바울은요 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뭐 하다가 참 또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은 기쁨, 기쁨,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산신령 같은 이런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에게 생명의 삶,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떤 분이냐면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정말 조용히 하나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서운 분, 뭐 사나우신 분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의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가 이제 생기면은 그 아이 막 보는 것만으로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는 것만으로 막 즐겁고 기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뭐 이렇게 반려견이라 그러나요? 집에 있는 강아지들. 보면 막 이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은 더 기쁘잖아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볼 때는 그 기쁨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 막 기뻐하는 마음을 가장 크게 확대하고 가장 크게 막 증폭한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은 내가
뭐 얼굴이 이쁜지 못났든지 이거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을 할 때 2명이 하면은 이제 그 방값이 둘로 나눠서 낼 수 있으면 내가 편해요. 혼자 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숙을 했어요. 아는 친구랑.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인데 애인이 생겼어.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애인이 생겼는지 막 애가 달라져 버렸어요. 애인이 생기니까요. 뭐 맨날 방실방실 웃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지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었는데 창문을 확 열더니만 그 애인 여자의 이름을 아무개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좋다 못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 열고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놀랐어요. 이해는 돼요. 이 총각이 어쩌다가 애인이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좋은 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보면은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막 화내고 큰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애들은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막 승질 부르고 큰 소리 내고 그러면요. 애들은 알아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라 해서 달려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서 인사해. 그럼 애들이 가서 이거 목사님이세요?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안 와요. 애들은요 딱 봐서 가면 죽는다 그러면 절대 안 와. 가면 좋을 것 같아. 막 웃고 즐거울 것 같다. 그러면 와서 막 안깁니다. 이게 애들이에요. 예수님 주위에는 아이들이 늘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떼어냈잖아요. 오지마 했더니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을 일어난 아이들의 것이니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즐거운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서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넘치길 원한다.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슬픈 사람이 즐거움을 되찾고 병든 자가 나은 역사가 있고 특별히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던 것이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셨어요. 하나님은 기쁨, 예수님도 기쁨,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은 다른 충만이 아니에요. 기쁨 충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는데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기쁨이고 성령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비록 초라하지만 내가 늘 기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이야. 아, 그렇구나. 총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항상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돕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들이죠. 네. 저 부녀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는 내가 보기에는 뭐 여선교회 회장이나 뭐 권사회라든지 이렇게 두 자매들이에요. 여인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싶지요. 우리도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기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투기 때문에 그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99명의 사람하고 내가 친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한 명하고는 안 친해. 한 명하고만 껄끄럽 좀 마음이 좀 어렵고 부담스러워. 그럼 교회 오기 싫어요. 어려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운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밉다고 같이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성내고 그러면 속이 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갔더니 99년도에 미국 갔더니요. 그 햄먼드 지역과 또 일리노이주 그쪽에 가는데 저녁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쓱 지나가는데 더운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창문을 열고 가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상한 그냥 냄새가 나길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스컹크예요 그러는 거예요. 스컹크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스컹크가 없어요. 근데 미국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나 뭐 북아메리카 그쪽에 스컹크라는 꼭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큰 이런 짐승이 있는데 얘들은 어떤 짐승이냐면요. 이렇게 누가 위협을 한다든지 공포가 있으면은 엉덩이를 탁 그쪽으로 돌려. 꼬리를 그쪽으로 돌려. 그리고 냅다 빵 하고 가스를 이제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냄새로 공격하는데 그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독한지 그 냄새로 해가지고 반경 1, 2km 내가 보기엔 한 4km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4km까지 그 냄새가 너무 아주 공격적인 냄새가 나가지고 뭐 곰이라든지 큰 짐승들 스컹크한테는 건들지를 않는데 왜냐면 잘못해가지고 얘가 한번 그래버리면 살지를 못하는 거야. 집안에도요 여러분 그 집안에 스컹크가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로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든지 잡으려든지 절대로 안 한대요. 잘못해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스컹크가 집에서 한번 빡 가스를 분발하면요. 그 동네가 다 난리가 나고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은 그 냄새를 빼려면 그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게 나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스컹크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막 화내고 성질 부르고 다투고 그러면 나도 냄새가 배고 다 어려운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요. 그리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적이 없어.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아.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또 다투지 말라 그러고 나와 있죠.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는 거예요. 도울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남에게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신앙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막 도와줄 수 있는 것. 우울증이 왜 우울증입니까?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그 사람 우울증 치료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 내가, 나, 자꾸만 이러니까 내 속으로만 들어가니까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지. 우울증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우울증 병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면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뭘 얻어먹을까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굴 대접할까 누굴 베풀까 그럼 여러분들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식당 가서도 밥 먹고 항상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그러지 마시고 없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막 가서 계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있는 것처럼 풍족하고 윤택하여지리라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늘 남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베풉니다.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처럼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막 의동만 먹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풀고 나눠주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친절을 베푼다는 건 특별히 참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시각장애 시각장애 박사 1호가 강용호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2012년에 사망하셨지만 그분의 책에 보면 이제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그분이 부시 대통령 그 부시 행정 때 보세요.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였어요. 보좌관이에요. 대통령 보좌관. 부시 대통령 이 장애위원회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느냐? 간단하더라고요. 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줬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줬는데 그게 바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하게 베풀고 이런 것이 자꾸 쌓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랄프 엘더 에모스라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봉사하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선행을 베푸는 것도 그냥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면 좋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의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관용.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이 관용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내 눈에 좀 뭐가 나는 거 좀 있어요. 그래도 지적하지 마시고 그거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안고 있어 그러면은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좀 실수한 사람 있잖아요. 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게 바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에게 가가지고 야 옆집 가서 낫 좀 빌려와라 그랬더니 옆집에서 없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옆집에서 안 빌려주는데요. 알았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집에서 우리 집에 호미를 빌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하면서 아들에게 호미 찾아가지고 챙겨줘라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저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뭐 빌리러 갔을 때 안 빌려줬는데 왜 우리는 빌려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 이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엔 복수와 증오뿐이란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를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이 용서이자 사랑이며 긍휼이란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복수하는 마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거나 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덮어주고 이해하고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믿습니까? 그 GOP에 가면은 제가 63년대 2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GOP에서 근무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철책선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보면요. 눈이 막 그냥 푸쩍푸쩍 해가지고 그냥 막 살벌해요, 진짜. 뭐 하나 놓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벌하게 살지 마시고, 좀 헐렁하게, 좀 손해보면서, 이해하면서, 관용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서로 도우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는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메림나테라는 말인데 마음을 막 쪼개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는 것. 특별히 영어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는 wo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worry의 뜻은요,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가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그것이 내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막 쪼갠다는 거예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염려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최초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사 스칼렐이라는 박사님, 그분은 염려와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죽잖아요. 염려, 스트레스, 걱정. 이게 우리가 그냥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 아더 팽크라는 영국 사업가 그 얘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너무 많은 거야. 근심이 많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작정을 했대.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있으면 그거 하루에 다 몰아서 해버리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메모지에다가 걱정되는 걸 막 적었어. 그래가지고 통에다, 상자에다 집어넣고 내가 하루만 수요일 날 적어놓고 수요일 날만 내가 염려하겠다. 그래서 뭐 걱정이 될 때마다 써왔대. 집어넣고 잊어먹었대.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보면서 수요일마다 그걸 꺼내서 보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 그때는 참 염려가 됐던 건데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었고 염려하지도 않아야 할 것을 염려했던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톱을 가지고 나무를 켜본 사람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여성들도 남성들 다 톱을 가지고 나무를 켜본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톱으로 나무를 켠 그 톱밥 있지 않습니까? 톱으로 켜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톱밥을 무슨 톱으로 켜요? 필라델피아 편집자인 프레드 쉐드가 한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톱밥을 톱으로 켜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기도해가지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분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끝났다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염려를 안 하면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 가지고 제가 어떤 예화를 들어도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보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교독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교독을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이러시나니 너희는 일곱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도 말씀이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6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로 볼 때는요 365회라고 365회. 이게 1년이네. 365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하루에 한 번씩 꼭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보험 세일즈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신이 있었대, 처음에는. 보험 잘할 수 생각했는데 가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세일즈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거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막 자괴감도 들고. 오히려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게 막 두렵더래요. 차라리 없었으면 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벌이는 안 되죠. 실적은 없죠. 회사에서 맨날 깨지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네. 제가 읽은 말씀,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 있죠.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와닿으니까 그래,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맡겼대요. 맡기면서 제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와닿으니까 그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면은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만날 그 장소 주변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먼저 찾아갔대요. 그 열려있는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났더니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그전에는 만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두렵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이었는데 웬일인지 막 너무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인사도 하고 했더니 또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면서 점점 실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실적이 점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도 많이 쓰임받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감사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옳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씀하는데 본문을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정리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참된 생각, 그렇죠?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할 만한 생각,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참된 생각,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매, 우리 딸 좀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하는데 저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성품을 얘기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저는 이제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이 뭔지 아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결혼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누가 지뢰를 던져요. 폭탄을 던져요. 어머니가 와서 던질 때도 있고, 가족들이 와서 던질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성품 안 좋은 사람은요, 그때 그냥 다 나오더라고, 그런 게. 안 좋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성품 좋은 사람은요, 정말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품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성품 좋은 사람.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인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성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신발 팔라고 파견했더니 그 얘기 아시죠? 가봤더니 전부 신을 안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신발을 팔기를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부 신을 안 신었기 때문에 신발 시장이 굉장히 넓게 열렸습니다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에스키모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냉장고 팔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일본의 어떤 바이어가 에스키모에 갔더니 냉장고 팔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얼었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냉장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 안에까지 얼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냉장고 다 팔았다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광고도 공기청정기 광고였는데,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받은 광고인데,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려면 안 좋은 매연이 가득한 도심이라든지 그런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좋은 별장 같은 데서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주 공기 좋은 별장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문을 탁 닫더라고요. 창문이 닫는 순간 실내 공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땡땡 무슨 청정기 딱 나오더라고요. 실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성품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옳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죠? 경건한 생각을 하고 칭찬할 만한 생각하는 것, 그 사람.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마칠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옳은 생각을 선택할 때 항상 기뻐하셨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